오르막 올랐다가 내리막 내려갔다가 오르막 올라갔다가 내리막 내려갔다 하면 몸이 더 피곤한 것처럼 환절기가 되니까 저도 많이 피곤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기도해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근데 기도가 이게 참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멀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기대와 누림, 하나님의 기대와 누림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그들이 친히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이래 보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풍성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제대로 은혜를 받아서 그 목사로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목사의 신앙과 삶이 내가 풍성하지 못하면, 제가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지 못하면 그 풍성한 은혜를 줄 수가 없거든요. 또 목사는 성도들이 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데 이걸 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좀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풍성함을 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고, 그 기대가 단지 기대로 끝나지 않고 좀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그래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앞으로 하게 되면 적어도 20년, 30년 이렇게 목회할 뿐인데 우리가 늘 주일을 맞이할 때 되면 늘 또 주일이가 또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20년, 30년 주일을 맞이하고 설교한다면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불행하고 성도님들도 불행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토요일만 되면 주일 강단에 서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되면 그럴 때 성도들의 삶에 누리는 큰 기쁨도 있겠지만 목회자가 가지는 큰 즐거움도 있거든요. 이 강대상이 올라와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나누고 싶고 또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 간절함들을 가지고 전할 때하고 안 할 때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크게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타납니다. 하나는 풍성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6번,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 에베소에 등장하는데 의미는 풍성이나 충만이나 같은 의미지만 조금 더 나눈다면 풍성은 영적인 이 양적인 부분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충만은 질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사랑, 은혜의 그 풍성함과 그리고 충만함을 정말 간절히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과 충만함을 누리면 좋겠다 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와 누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셨던 이 기쁨들, 이것을 자신만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또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고는 그 기대를 그저 기대로 끝나지 말고 그들의 삶에 풍성히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마음이듯이 오늘 목사의 마음이 오늘 기도의 제목 내용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마음을 저도 여러분께 가지고 있습니다.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람은 그 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죠. 겉은 육신을 말하고 속사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표현이 재밌잖아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는데 육신을 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 마음을 속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사이 우리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모든 초점이 그 사람에 다 쏠려 있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새 모든 프로그램 보게 되면 쌀과의 전쟁 해서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하는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이나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또 몸을 건강하기 위한 건강의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람들도 요사이는 뭐 영적인 어떤 은혜보다도 육신적인 건강, 힐링 이런 데에 더 마음이 혹하고 그런 데 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요. 우리 그 사람인 육신이 강건해야죠. 그런데 이게 너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크게 많이 집중하면서 정작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볼 시간 여유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요사이 음식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끼 줍쇼, 뭐 삼시세끼, 뭐 백종원의 뭐 집밥 얼마나 제가 뭐 제목을 잘못 이야기했습니까?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보면 뭐 먹는 음식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요새 뭐 푸드트리인가 나는 보지도 않았지만 요사이 뭐 그렇게 시간이 없다 해도 뭐 맛있는 데 있다면 뭐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가서도 거기 가서도 기어코 그 음식을 먹어보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이런 생활의 달인 뭐 어디 뭐 좀 나오면 뭐 그거 미어 터진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삶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고 육신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뭐 건강 프로그램, 다이어트 프로그램, 맛있는 음식, 또 뭐 힐링하는데 뭐 저 멀리 차 타고 가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정작 속사람을 강건하는 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들과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옛날 성경은 후피한다 그랬는데 아무리 우리가 뭐 돈을 엄청나게 주고 얼굴을 뭐 관리하고 몸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늙는 것은 늦출 수는 있지만 안 늙는 분은 없잖아요. 제 옛날에 로버트 레더포드 좋아했거든요. 여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 미국의 배우 로버트 레더포드라는 점잖은 배우 있거든요. 얼마 전에 사진을 봤는데 와 완전히 뭐 엄청 늙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얼굴 보니까 저도 20대에 근데 줄 알았다면 벌써 저도 이제 60대가 다 돼 가잖아요. 단지 조금 넓게 늙을 뿐이지, 천천히 늙을 뿐이지, 늙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꾸 목표해가요.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속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어요. 왜요? 아무리 잘 가꿔도 결국에는 내리막길이고, 결국엔 내리막길이지만 속 사람은 뭐예요? 가꾸면 가꿀수록 자꾸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대가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이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그거 진짜 행복입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정말 껄끄러운 사람하고 먹는 것보다도 아무리 좀 보잘것없는 반찬이라도 마음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며 밥 먹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속 사람에 대해서 오늘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은 지금 강건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사건들, 변화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낙심도 자주 하고 실망도 자주 하고 원망도 불평도 자주 하고 남들도 용서하지 못하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내고 어떤 고난이 오면 넉넉하게 이길 만한 그런 능력들이 우리 속에 강건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너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은혜도 사랑도 복도 치유도 회복도 다 들어가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요? 풍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는 말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데, 이 따라라는 말은 영어로 according to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큰 풍성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그것을 뭘 따라서 주시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한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알기 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책에서만 읽고 성경에서만 읽고 들었지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지는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없지요. 저는 사람이 영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으면 저는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딱 죽을 때 가보면요, 영혼과 육신이 이루어졌다는 분명히 알아요. 잠시 그 전까지는 호흡이 붙어 있을 때는 사람이 귀는 죽을 때까지 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눈 깜빡이라면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는 거죠. 죽는 순간이 딱 되면 꼬집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불러도 대답할 줄 모르고 삼킬 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면 지금 육신은 바로 죽기 전 1분 전에 똑같은 육신인데 결국에는 몸이 알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이 의지가 다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그 사람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지정의가 있다. 그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영혼은 영혼인데 거룩한 능력을 가진 영혼이에요. 거룩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영혼이시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뭐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조금밖에 모르지만 성령님 모든 걸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의 중심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 깊은 데까지 아세요. 우리는 하는 손과 발로 움직이지만은 행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뭐 안 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성령의 능력은 능력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지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인 성령의 교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지정의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러나 뭐요?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영어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교통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살아계시다는 걸 지정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와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그런데 양심이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양심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막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행하게 만드시고 이게 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안 느꼈는데 그런데 그렇게 느끼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시는 분이 누가 만들어요? 성령님이 만드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성령 인도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권능, 우리의 행동에 의지에 뭐예요? 근세와 능력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수많은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과 사랑과 긍휼이 뭘 따라 성령님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남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만들 견딜 힘이 생기고 또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병이 치유되고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게 서로 물물교환하고 나누는 이 진짜 이상적인 그런 니건 내 것 하나씩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능력을 부으실 때 우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소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그걸 제일 잘 체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도 이전에는 뭐예요? 흉악자요, 포악자요, 아주 비방자요,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내가 만났던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나는 풍부할 때도 빈천할 때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나는 일체의 능력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것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없는 것도 자족할 수 있더라는 그 능력이 내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능력들을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체험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했던 제목은 바로 아닙니다. 그건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계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바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님이 계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는 다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계신다는 말이 또 다른 의미예요. 단순히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계시게 하시옵고 영원히 계시게 하시옵고 또 주인으로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게 해달라고 오늘 바울이 예배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계시지만은 성령님께서 이제 이전처럼 구약처럼 떠나진 않으세요. 성령 우리 속에 계세요. 구약시대는 사울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죠.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죠. 성령이 떠나죠. 신약시대는 성령이 떠난 일은 없습니다. 늘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에게는 항상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단지 성령이 역사할 때와 역사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가 있고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계시긴 하지만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이 일하실 때와 일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원히 계실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요렇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80분 이상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밑에서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이 에이 뭐 이거를까? 나는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지식대로, 지고집대로, 지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줘도 나중에는 뭐요?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럴 땐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원히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잡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원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 나무가요, 막 심어놓으면 어때요? 잘 뽑히죠? 잘 뽑혀요.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릴 때 나를 지탱해 주고 나에게 영양분을 줄 것은 바로 이 땅이다. 이 땅이라 생각하고 이 뿌리가 뭐요? 깊이 땅에 들어가서 땅 속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리고 나를 이 비바람에서 태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할 힘은 땅에 있다고 땅을 꽉 붙잡아 봐요.
사랑함으로 꽉 붙잡아요. 그러면 결국 나무 뿌리가 뭐요? 이게 땅을 꽉 사랑해서 땅을 꽉 붙잡고 그게 영양분을 흡수하면 나무가 결국 뭐의 힘으로? 땅을 꽉 붙잡는 그 힘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든든해지지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치 나무가 뿌리가 땅을 꽉 붙잡고 그게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능력 주시길 원하고 이겨주시길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요? 뿌리를 꽉 박아가지고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 뿌리가 땅을 꽉 붙잡으면요 터가 어찌 된다고요? 견고해져요. 굳어져서 여러분 나무를 쉽게 뽑을 수 있습니까? 못 뽑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큰 나무도 200년 문 나무를 동막교회 앞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심었는데 제하고 한 10명만 가가지고 시계미를 뿌면 어제 심었던 건 시계미를 뿌면 넘어지 봅니다. 왜요? 아직까지 그 나무 뿌리가 뭐요? 땅을 꽉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붙잡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200년 된 나무도 오늘 10명이 대지 시계 가가지고 발로 두고 잡으면요 그 큰 나무도 잡아져 본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주인 되어 계시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능력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한다는 걸 가지고 딱 뿌리를 갖다가 크게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크게 영양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사람을 붙드니까 마치 뭐예요? 그것은 200년 문 큰 나무도요 뿌리가 엄청 많아도 동막교 앞에 심겨놔도 뿌리가 제대로 그 돈이 세상 사람들이 권력이 얼마나 우리를 짜다래 그 붙잡아주게 되면 시기미를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바뀌고 그래서 터가 굳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의 주인되어 영원히 거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는 게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 로드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너희의 인생에 주인이 맞냐?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 맞냐? 맨날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뭐 살면서 정말 내가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주시는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내가 주인 맞냐? 주인 맞다면 정말 주인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 정말 맡기고 의지하며 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보고. 어떤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좀 병이 좀 중한 병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병 걸리가 살겠나? 정말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막 걱정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이 권사님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주님께 맡기는 거 맞습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나무는요 결국 뭘 확신합니까? 땅. 그 땅을 확 붙들고 그 뿌리가 막 얼마나 땅을 굳게 잡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영양분이 나오고 거기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힘이 있다. 그걸 붙드는 그 힘 때문에 결국 굳어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비바람이 더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 안다는 말은 그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차를 배우고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산에는 이 비탈진 길이 많거든요. 커브길로 많아. 봉고를 차를 몰고 가는데 겁이 나가지고 커브를 못 들겠어요. 차가 넘어질 것 같아요. 차가 넘어질 것 같아요.
저 공대 출신이잖아요. 좀 알거든요. 아는데도 진짜 부산에는 막 그 판결들이 엄청 자빠지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여러 차례 갔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아, 차 만든 사람이 잘 만들어 놨다. 절대 넘어지도록 안 만들어 놨고, 요 정도 곡각짐이 넘어가도, 돌아가도 차는 안 자빠지더라 싶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안심하고 하게 되더라고. 차를 아는 것만큼,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 차나 도로의 사정을 아는 것만큼 뭐가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든 성도와 함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풍성과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행복해요. 지켜만 아는 것만큼 행복하다는 거죠.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충만한 게 다 내려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안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 사랑, 긍휼, 기적, 병고침 모든 것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쏟아지기를 원한다. 그대로 내려오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 좀 깨달아가지고 깨달아야 되거든. 깨달았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충만함을 너희도 그렇게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오늘 고백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죠. 자, 하나님의 너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너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은 그저 우리 인간한 사랑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기생과 거지와 보잘것없는 자와 병든 자 모든 이 땅의 수많은 모든 백성들을 빈부귀 전없이 사랑하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길이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되 뭐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같이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요?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깊이는요, 하나님의 깊이는 어떤 정도예요? 사도행 2장 31절 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쓰김을 당하지 않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이 음부,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썩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인간의 무덤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기까지 우리를 뭐요? 깊이 있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높이는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었던 이 몸을 주님이 때가 되면 뭐요? 이미 우리 영혼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영화로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재림하실 그때에 영원한 몸으로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되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뇌를 일평생 5% 이상 못 쓴다거든. 10% 이상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뇌의 능력은. 우리도 하나님 부모님들의 사랑을 자식들이 한 20, 30%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안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안다면, 깨달아낸다면 그 풍성함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20절과 21절에 바울이 이런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올 때 믿음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라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서 좀 좋은 생각만 가져도, 그것만 가져도 주님은 모든 풍성함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그분.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 것만 그게 찾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어 하실까. 내가 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면 좋을 건데,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 바울에게 전달되고, 바울의 마음이 오늘 에베소 성도에 전달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에 넓이, 길이, 깊이, 높이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그저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은혜가, 감사가, 그럴 때 있었잖아요. 못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오면 좀 못 먹은 건데도, 가진 건데도 막 그냥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올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